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세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의 유월절도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어제 우리가 이제 봤죠. 출애굽에서 나와서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봤다면 신약의 유월절은 어떻게 지냈나 오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드러나는 이 절기가 어떻게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이스라엘, 이렇게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절기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성경을 봐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귀신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세방언을 말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어딘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냥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게 막 그렇게 와닿은 게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 절기지 이렇게 또 그 생각을 하니까 안 보였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여호와의 초실절 이거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정해주신 절기들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 절기가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절기들이니까 절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르니 이단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 절기로 막 사람을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무지했다.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늦었지만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유월절 만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인데요. 무교절의 첫날, 이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여.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교절이 묶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양 잡는 날이 무교절의 이 첫날이에요. 맞자를 먹는 날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절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그러니까 이게 묶여져 있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에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계속 2000년 동안 지키고 있지요. 유월절부터 누룩 없는 맞자 곧 무교절을 먹었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맞자를 먹는 첫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해오던 대로 주님도 이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세데르 만찬이죠. 만찬을 준비하여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유월절 세데르가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성만찬이죠.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세데르의 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 최후의 만찬.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유월절 세데르의 장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안에 위치한 넓고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이 된 장소가요, 이 넓은 다락방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가서 마가 다락방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한 60평 정도 되는,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고 여기가 성령 강림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 방을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원래 조이스 정 선교사님이 얼마나 거의 코뿔소 목사님하고 너무 코드가 맞으세요. 완전 어떻게 보면은 여자 코뿔소잖아요. 여자 코뿔소예요. 근데 와, 목사님보다 더 강해요. 쉬지를 않으세요. 우리 원성현 PD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떻게든 목사님이 하루 쉬자 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 가셔야 됩니다. 여기 가셔야 됩니다. 저기 가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애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래요. 아유 사모님, 목사님보다 더 코뿔소가요? 조이스 정성 교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지키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우리 여기서 찬양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그냥 평소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가이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다 또 아시고 또 몰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친근해지시더라고요. 굉장한 친화력이 굉장한. 제가 봐도 그 조이스 정성 교사님이 목사님하고 기질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혈 담즙, 이 점액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여기가 찬양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은데 되느냐 이랬더니 이제 마침 그 영국 분들이 이렇게 그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막 이렇게 마가 다락방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보고 막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고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구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구나, 6월절 만찬 여기 세데르가 있었던 곳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밖에서 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눈치를 주니까 바로 제가 이제 주님의 성령, 이게 원래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렇게 좀 불러야 되걸랑요. 근데 이제 빨리 부르라고,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빨리 부르니까 제가 기타를 얼마나 빨리 쳤냐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막 이렇게 불러. 점점 곡이 빨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부르다가 그래서 원래 부르는 그 템포보다 좀 더 빨리 불렀어요. 그러나 저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막 셔틀을 찍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뒷팀들이 막 몰려오니까 얼른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으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팀이 우리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 거예요. 거기 찬양 못 드리게 하니까. 순례 코스니까. 그래서 어떤 팀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배려할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고 보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맡겨주셔서 그 찬양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6월절 만찬 세데르가 있었던 그곳이 곧 마가 다락방, 불이 임해서 120명 문도가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말하며 막 뜨겁게 불이 탔던 그곳입니다. 주님은 그 6월절 세데르 만찬이 지나고 나면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날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세데르를 나누며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이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선포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영화를 보시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마지막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포도주를 우리가 받고 마시면 그 모든 이 결혼이 이게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찬의 포도주를 우리 휴고 신부들 이제 코뿔소 용사들은 다 받아 마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아버지가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유월절과 물구절의 이 신약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 예, 세데르, 여러분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